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장마 비슷하게 일기가 습하고 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50세 이상 제4차 접종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행편에 따라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에 대한 어려운 주제로 말씀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조금은 깊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의 그 관계를 먼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만이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잘 매듭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슬기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동물과 달리 지성도 있고 감성도 가져서 불을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기까지 합니다. 출생 시부터 그냥 두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지성을 개발하여 감정도 가지게 되었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문화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성품에는 다양한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동물과 같은 야성적인 기질을 가져 히틀러와 같이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호모 사피엔스로 태어나 웃고 울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서로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감성적인 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외치기를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종교심이 많도다 헬라말로 데이시다이모 네스테로스 very religious, 즉 두려워하다라고 말하는 데이도와 악령, 다이몬, 이 악령의 합성어입니다. 즉 악령을 두려워하는 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악령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했던 설교와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헬라말로 아우노스토스 데오스 to unknown God, 이 God는 소문자 God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를 보았는데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범신론, 펜디즘 혹은 다신론, 팔리디즘, 이 범신론과 다신론적인 배경에서 출발하여서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이란 지성, 감성을 초월한 신적인 속성을 추구하는 본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종교성,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적 속성을 말합니다. 출생 시부터 유별난 야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있고 강한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있고 범사에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생 후에 후천적으로 지성을 개발한 자도 있고 영성을 발전시킨 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도 야성적 기질을 가진 베드로가 있었고 지성을 가진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희극을 좋아하는 자가 있고 비극을 좋아하는 자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강한 기질을 가지고 출생하는 자가 있고 후천적으로 강한 기질을 훈련을 받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태어난 아이가 배우지 못해서 지성으로 둔하지만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초대 시절에 헬라가 지성적이라면 중동은 영성이 많고 중앙아시아는 야성이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이 영성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성의 세계가 넣듯이 영성의 범위 또한 광범위합니다.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인도의 힌두교에도 영성이 있고 회교에도 영성이 있고 기독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성은 같은 것이지만 그 이해와 개발 과정이 판이합니다.
모든 영성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속성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계시 종교가 아닌 인간 수양의 종교들 중에서도 특별히 불교는 강한 영성 개발을 교육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거룩한 단면을 찾아서 훈련시킬 때 인간의 수덕과 신비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성에는 수덕주의와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수덕주의 세시점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욕망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이익을 탐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탐심을 억제시켜 윤리, 도덕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려는 사상이 수덕주의입니다. 이 세속, secularity, 이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철학의 중심은 항상 지금과 여기입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오늘만을 사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하고 스스로 죽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 secularization이란 고귀한 신앙과 이념을 높여 빛내지 않고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라가거나 체제에 물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세상에 동화되어버린 상태를 세속화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 secularism,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데올로기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진화주의 이데올로기, 과학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생산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비생산적인 것에도 선과 같이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정당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주의 이데올로기는 강한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강한 것만이 모두가 아니고 세상은 힘의 논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화주의 이데올로기도 정당하지 못합니다. 과학주의 이데올로기는 검증 가능한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검증 가능한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시적 세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념으로 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불교의 수덕 영성은 인간의 야성을 죽이고 불교의 도인으로 다시 태어나 보살이 되고 미륵이 되고자 노력하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본질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용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할 때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을 추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신교는 영성의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 밖에 두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상태입니다. 영성개발, 영성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다시 회복함으로써 전적인 거룩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뿌리채 뽑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성직자는 영적인 사역을 책임진 자로서 매사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세속적인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수양을 하든지 남모르는 영성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들이 일반 성도들과 같은 성격, 자세, 언행,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성 개발은 나 자신을 개선, 발전시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인간 회복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성 신학자는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활동은 아가페적인, 즉 희생사랑, 아가페적인 것에 비해 우리들 속에 있는 영성 개발 및 영성 훈련은 에로스, 남녀의 사랑, 에로스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신 일임에 비해 인간은 수동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께서 수동적이시지만 인간은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신적 속성을 훈련하고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이 준 영적 성품을 훈련과 개발과 고양을 통해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영성 개발의 훈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너무나 수동적인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영성 운동 역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성 운동의 방법론에 있어서 성령 운동과 달리 한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영성 운동의 두 가지 특성은 영성 운동의 신비로움과 성령 운동의 신비로움이 결국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운동과 영성 운동에 대한 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운동이고 영성 운동은 횡적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용서되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품성적인 측면에서 영성 운동을 강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인간은 수동적이라고 말한 것뿐이지 우리의 심령 속에는 1초 1각도 쉼없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치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인간은 수동적으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홍시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성 운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웃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의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네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능동적으로 대치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선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장을 모르리. 주님의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